7절입니다.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같이 읽죠.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이번 주부터 매일 성경의 큐티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죠. 12월 한 달 내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게 될 것인데요. 특별히 2장부터 3장은 소아시아 지방에 세워졌던 7 교회에 보내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7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해 12월에 모임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의 1주년이 되어가고 있죠. 계시록에 나타난 이 7 교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 교회는 저러해야 한다,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은 우리 사회가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오늘의 교회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물음이고 그 주님의 기대 속에 우리가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밝히신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생각,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말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세워졌던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기 지금 7 교회가 있는데요.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저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의 남서부 쪽에 있는 저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7 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교회였고요.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이 교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세대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모든 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 7 교회를 향한 요한의 편지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각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발심자이신 주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되고 있고요. 이어서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으로 권면과 약속이 등장하죠. 근데 이 모든 형식을 다 언급하며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들과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 멤버가 바울이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 가운데서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에베소였습니다. 여기서 3년을 목회했는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교육기관을 세우고 매일 말씀을 강론했던 곳이 에베소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떠난 후에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디모데가 떠난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기록한 책입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교회의 멤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요한과 함께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 그것이 이제 교회사에서 읽혀지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역했던 교회였고 디모데가 사역을 했었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로 있었던 교회, 그 교회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우리 시골이 얘기하면 권사님쯤 되었겠죠. 그렇게 섬겼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바울과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였다 할지라도 약한 부분이 있고 흠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망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받았던 칭찬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적어도 두 가지의 칭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 교회에는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나는 내가 한 일, 내 수고, 내 인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신앙이 수고와 인내로 행동하는 신앙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었고 주님께로 받은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특징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어떤 한 교회의 특징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초대교회에서는 믿는다는 것은 삶을 의미했고 행위를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믿으면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무엇인가 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믿는 사람들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고 나서 하는 일이 달라졌습니다. 믿기 전에 하던 일이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이었다면 그들은 믿고 나서 직업을 포기하든지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믿으면서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집안의 물건이 달라졌습니다.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물건과 믿음 후에 가지고 있던 물건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 먹고 마시는 음식마저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교회가 배워야 할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믿음은 머리나 가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은 그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손끝에 있었고 발끝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있었고 행동 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했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건대 에베소 교인들은 정말로 사도들로부터 신앙을 제대로 배운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발붙지 못하도록 진리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인정한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칭찬이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 가운데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물리쳤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면서 동시에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문제는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진 곳에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이라고 하면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같으면 인터넷이나 통신수단을 통해서 금세 그 신원을 알아낼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주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했고 그 가운데서 거짓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을 말씀을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 가운데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여기 니골라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6장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니골라가 여기 니골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니골라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가르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도덕을 폐기하는 그런 방종한 삶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으며 우리가 또 얼마든지 회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과 함께 교회에 가르쳐지면서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교훈과 싸워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니골라 당의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니골라 당의 본질은 쉽게 믿는 것입니다. 쉽게 믿는 것. 아무것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제 가운데서 죄의 낙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 니골라라는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는 나오지만 삶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기준과 원칙과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살아온 사람은 그 음란한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방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 방종한 삶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삶을 바꾸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은 삶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니골라당이 아닌가? 교회는 다니고 믿음은 고백하고 있는데 삶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니골라당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워낙 정통적인 가르침 위에 세워졌고 그들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반복음적이고 비윤리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이단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진리를 굳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교회를 그 진리 위에 세우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사랑에서 떠난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다른 부분에서는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었지만 이 사랑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 진리를 위한 싸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그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 쪽에서 그 진리를 지키고 정통성을 사수하려는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지나치게 서로를 판단하면서 사랑이 식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으려고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앙은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식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성적으로 흐르게 되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고지식하고 비판적이 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그들도 미워했습니다. 주님은 거짓을 미워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그 거짓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은 누구나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미워하는 것, 악을 배척하는 것, 부도덕을 미워하는 것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거기에서 그치면 신앙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거짓을 미워하고 참된 진리를 붙잡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열렬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둥이 균형을 이룰 때 신앙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하기에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미워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싫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게 우리의 함정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들이 진리를 위한 싸움을 하는 동안에 그들 안에 말씀의 날선 검은 있었지만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점점 차갑고 무서운 사람들이 되어간 것이죠. 거룩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전락한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진리만이 남은 곳이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여기 에베소 교회처럼 교리적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교리는 교회의 뼈대와 같습니다. 기둥과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리가 뼈대와 같다면 사랑은 살과 같은 것이죠. 사람이 뼈대만 있고 살이 없으면 딱딱합니다. 딱딱한 사람이 되죠. 손을 잡아도 막대기를 잡는 것 같고 허그를 해도 통나무를 앓는 것 같은 딱딱한 사람이 됩니다. 좀 살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살은 있는데 뼈대가 없어도 안 되죠. 그러면 그 교회는 흐물흐물해지고 제대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바른 교리와 함께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이 균형이 필요한데 에베소 교회는 많은 면에서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차갑고 딱딱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교회가 갈등하고 누가 옳으냐로 싸울 때 교회는 차갑고 딱딱한 곳이 됩니다. 예배당이 냉기가 흐르죠. 우리가 다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처음에 그들은 사랑 속에서 친교했었을 것입니다. 사랑을 동기로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사라지자 강팍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없는 신앙생활은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생활은 기쁨이 없는 노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습니다. 제가 종종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헌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헌법이 무엇입니까? 헌법은 한 나라의 정책과 조직과 체계의 기준이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면 잘못된 것이고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써 법을 만들고 정책을 세웠는데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면 다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헌법에 일치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 헌법과 같은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헌이라고 판결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하기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교훈했던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진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옳다고 어떤 일을 진행해 왔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며 이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 옳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진리로 얼마든지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도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유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헌법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이 하나님을 향할 때 예배가 됩니다. 사랑이 교회를 향할 때 헌신으로 나타나죠. 그 사랑이 서로를 향할 때 영적 가족을 이루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할 때 구제가 되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외연이 확장되고 확장되면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 활동은 사실은 사랑의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다른 모습.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사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이룬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경고하십니까?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주님은 사랑이 없어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증거 능력입니다. 촛대는 빛을 밝히는 기구이죠. 그런데 그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교회가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기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결국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거 기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촛대가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연료를 태워야 합니다. 연료가 타지 않으면 촛대는 촛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진 복음의 진리가 빛으로 세상 속에서 증거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연료로 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진리를 빛으로 밝히는 연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촛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에베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항구에 태적물이 쌓이면서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준설하는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태적물이 쌓이면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없어서 다른 항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에베소 항구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가 옮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배경으로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구를 옮길 수도 있고 그 도시의 번영도 옮겨갈 수 있는 상황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의 기능을 중단시키고 그 촛대를 옮길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 없는 교회의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위한 싸움을 잘 해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고 진리를 굳게 알고 지켜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으로 돌아가라,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사랑이 남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삶의 자리에 사랑이 남아있는가? 사랑이 남아있는가? 물론 어떤 사람을 한 번에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내가 가진 진리와 기준을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랑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를 참고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관계 속에 비난과 정죄의 날선 예리한 판단의 검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남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사랑이 남아야 합니다. 사랑. 더함교회가 어떤 일을 한 다음엔 사랑이 남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난 사람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남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랑 없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처음 사랑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제가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식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를 제가 참아보겠습니다. 비난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도록 애써보겠습니다. 그것으로 사랑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한 걸음을 내딛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남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결심을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